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라는 제목으로 시편 94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지시죠. 모든 물품에는 보증 유효 기간이 있지만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에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죠.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심지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는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권세가 있고요. 따라서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없고 착한 자들이 참 억압받고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그 악한 권세 잡은 자들,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더 무시합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들을 또한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94편을 읽어보면요.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참 악이 지배한 것 같은 세상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을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힘없는 과부와 고아들을 죽이는 정말 불의한 세상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불의한 사회에서 고통받는 이 시인은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죄를 칠까라고 탄식하죠. 자, 이게 시편 94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보이는 이 불의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을 믿는 거죠. 이 불의한 세상, 고난 가운데 세상에서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 심판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침묵 속에, 그런데 침묵으로 번역된 두마라는 이 단어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내가 죽음과 같은 고통의 상황에 빠졌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이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나 크니까 죽음과 같은 침묵에 빠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었기에 그 상황에서도 소망으로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었다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인자심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인자심 할 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더 정확한 뜻은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이죠.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내 생각대로 행하죠. 하나님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하고 실망시킬 때도 참 많아요. 이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끌려 계속해서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지만 어떤 경우는 어렵고 고통의 상황을 만났는데도 바로 건져주지 않으세요.
죽음의 침묵과 같은 상황에 빠졌는데 바로 도와주지 않는 그런 일도 있어요. 마치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갈 때에 바로 도우시지 않는 것과 같아요. 아니,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바로 구해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모세가 왕자의 위치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아 광야로 도망쳤을 때에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40년이 지나서 나타나셔서 비전을 주셨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억울하게 도망자가 되었을 때도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함께 하셨지만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아픔의 상황을 만날 때에 참 우리 내 속에서 생각이 많아지죠. 근심들이, 여러 가지 근심들이 생깁니다. 회의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 해도 행악자가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과 침묵에 잠기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생각이 나뉘고 복잡해지죠. 개인적으로 이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습니까? 근심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야, 왜 이렇게 하나님 오랜 병이 낫지 않고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아니,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데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선교사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의 이 내지 선교사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근데 그 허드슨 테일러가 내지에 들어가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에 지금도 이 내지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데 그 당시는 오죽합니까? 동족들이 아무도 없는, 백인들은 주로 해안가에만 있었거든요. 내지에는 백인들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영국 사람으로서 내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그가 병들고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딸이 죽고 그런 고통에서도 이 선교를 마쳤을 때 수십만의 이 많은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본인이 내가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수십 년간 병석에서 나를 위해 기도했던 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생각에는 야, 이 병석에서 수십 년 동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로서 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후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힘이 이 허슨 테일러가 그 내지에서 선교하는 일들을 감당케 했다. 참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이러한 일이 닥쳤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바로 해결되지 않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또 생각이 많아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요. 19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 이 말씀에서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 그러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잘 될 때예요? 평안할 때예요? 아니에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예요. 내 속에 너무나도 참 복잡한 생각이 많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눌 때, 그때의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했어요. 여기 위안이라는 단어는 원래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래서 위로들이에요. 하나님이 위로가 다양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어지기도 하고요. 우리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주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주시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심판하시길 깨닫게 될 때,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깨닫게 될 때에 위로를 받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뭐 어떤 생각입니까? 믿음의 생각을 해라. 바른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바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할까요? 먼저는 믿음에서 바른 생각이 나옵니다. 믿음에서 바른 생각이 나와요. 이 바른 생각을 하려면 이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잖아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서 바른 생각을 기대할 수 없어요. 이기적이고 긍휼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바른 생각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중심적인 사람에게서는
바른 생각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위기 상황에서도 바른 생각, 믿음의 생각이 나옵니다. 절망과 낙심의 생각이 아니라 소망과 인내의 생각이 나를 이끕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다윗이 아주 어려운 상황 한번 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백성들이 그 자녀들을 다 노예로 빼앗겼어요. 아말렉 족속이 침략해가지고 하여튼 모든 남녀 자녀들까지 다 그 노예로 데려갔어요. 그때 너무 슬퍼서 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할 정도까지 갔어요. 근데 다윗이 크게 다급했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그 말씀이 기록됩니다. 사람들은 다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믿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바른 생각, 믿음의 생각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사역, 이 온라인 말씀 사역을 처음 할 때에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그의 하나님, 곧 다윗의 하나님을 힘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요. 지켜지지 못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믿음에서 바른 생각이 나옵니다. 믿음의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바른 생각이 나옵니다. 기도에서 바른 생각이 나와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 가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에 유혹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갑니다.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는 체험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내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체험이야. 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 있으면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는 체험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생각이 근심으로 가득할 때에 주님께 기도로 나가십시오.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원망이 감사가 되는 믿음의 역사가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했죠. 형 에서 때문에. 이 에서가 400명의 이 사병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20년이 흘렀지만 형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많구나. 너무나도 두려웠고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던데 천사가 대퇴부 뼈를 쳤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죠. 정말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두려움과 근심이 찬양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 다음날 에서와 만났을 때에 정말 뜨거운 포옹과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근심과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기도의 자리에 가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제가 간절히 읽다가 좀 재밌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간이 저리도록 그게 간절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가시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어렵지만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근심이 변하여 찬양과 감사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생각, 그리고 어떤 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공의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에게서 감사의 찬양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또한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